예.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찢긴 마음에서 감사의 찬양으로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 시작. 찢긴 마음에서 감사의 찬양으로. 예.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찾아오곤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고난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겠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해답이 오늘 이 시편 7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편, 이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표제 자체가 사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먼저 시가욘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시가욘. 시가욘이라는 말은 시편에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사실 성경 전체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하박국에 비슷한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시가욘이라는 말은 여기 한 곳에만 나옵니다. 이 시가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예,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뉘앙스로 아는 거죠. 이 시편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추측하건대 어떤 격양된 감정을 가지고 시편 자체가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을 이렇게 노래해라 라고 하는 것이 표제이기 때문에 격양된 감정을 가지고 노래하라 이런 뜻이 아닌가 추측되어집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이 표제에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시의 말을 따라라는 표현, 이 구시가 누구인가? 구시. 일반적으로 이 구시라는 이 이름 자체에 대해서는 에디오피아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역시도 구시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만 이 구시라는 사람이 여튼 다윗에게 어려움을 줬다라는 사실만은 알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의 제목은 구시가 다윗에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데 먼저 이 구시가 베냐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사람. 베냐민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구시가 누구인지 몰라도 구시라는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요? 베냐민 지파는 다름 아닌 사울의 지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에게 적어도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또한 후에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잠시 도망갈 때에도 다윗의 마음에 큰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이 둘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시므이와 무비보셋입니다. 이 시므이와 무비보셋이 바로 베냐민 사람이었죠. 오늘 이 제목이 또 주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는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다름 아닌 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시라는 사람의 말 때문에 다윗이 고난을 당했다. 구시가 다윗을 향해서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년 다윗의 때부터 물맷돌로 골리앗을 장수를 물리치는, 어렸을 때부터 태생부터가 장수였어요. 사자의 입에서 자신이 치는 양을 뺏어올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그가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그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고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세요. 2절 함께 있습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당신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저들이 사자같이 내게 와서 나를 찢고 뜯을까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뜯겨지는 심정입니다. 찢기는 심령입니다. 내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수많은 동물들 중에 이 사자에 대해 비유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사자가 가진 두 가지 무서운 특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 이 사자의 특성은 맹렬함이죠. 맹렬함. 사자는 한번 목표를 정하면 무서운 기세로 달려듭니다. 조금의 자비도 없죠. 숨통을 끊어놓는 그 기세. 그 기세가 바로 다윗을 포위한 원수들의 모습이었다. 또 둘째는 사자는 어떻습니까?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비이성적이다. 사자는 짐승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달려올 때 잠깐만 우리 좀 더 생각해 보자. 좀 타협을 해보자. 내 나중에 고기로 갚을게 라고 한들 사자가 먹힙니까? 아니죠. 이성적인 설득이나 합리적인 논의가 전혀 먹히지 않는 대상입니다.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딱 그렇다는 거죠. 말도 통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뜯어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야수성과 막무가내인 그 공격 앞에 다윗은 지금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삶에서 이러한 순간들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들은 다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공격들은, 어떤 비난의 말들은 마치 그렇게 사자처럼 우리를 찢을 듯이 달려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같은 말인데도 어떤 말, 어떤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사자같이 찢어놓는 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어떤 말들은 우리 마음에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가? 왜 사자같이 우리를 찢어 놓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그 비난 속에 사탄의 발톱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찢김을, 그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를 경험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 세상에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 짧은 목회 생활 동안에도 참 이해하지 못할 비난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들조차도 자녀에게 비난받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앞장서 있으니까. 자녀들 앞장서 있으니까. 자녀들은 100% 부모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비난받지 않는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 어떤 때는 그 공격이 사자의 이빨처럼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요. 우리의 이해력과 판단력은 흐려지고 진리로부터는 점점 멀어집니다. 마음이 침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경우에는 그 말들이 내 마음에 다가와 사자같이 갈갈이 찢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비난의 말들, 이런 상처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고난들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아무 잘못 없이 비난받고 공격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보면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4절 함께 했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악으로 갚았거나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구시의 말로 인해서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는데 그 신세 가운데 자신을 향해 말로써 갈갈이 찢어놓는 그 고통을 또 받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악으로 갚았거나 까닭 없이 빼앗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굿이라는 자가 이와 같은 이유들로 다윗을 비난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다윗이 왜 쫓김을 받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한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 24장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24장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러분, 동굴에서 사울을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지고 슬쩍 도망와서 저기 멀리서 그 언덕에서 지금 사울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왕이여, 다윗이 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어찌 그것을 들으십니까?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신을 내가 해야 할 수 있는데도 해하지 않고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쫓김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누군가의 중상모략 때문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누군가가 사울에게 옆에서 다윗과 이간질을 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사울에게 계속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 말들이 얼마나 비수 같던지 다윗은 지금 마치 사자에게 마음이 찢기고 뜯기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아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대로 내가 잘못한 일을 행하였거나 혹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내가 빼앗은 일이 있거든.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윗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는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찾아보겠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 없이 내게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먼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돼요. 나를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평소에 자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공격과 비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 삶 속의 그 경험에 의하면, 제가 발견한 바에 의하면 대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낙심이죠. 잘못을 하고 고난이 와도 우리는 낙심을 하는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고난이 오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좌절이 되어지죠. 비난의 말들이 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분노예요. 마음의 분노가 들끓죠. 성향에 따라 다를 거예요.
낙심을 먼저 느끼는 사람이 있고 분노를 먼저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케이스가 아마 여기 딱 보여질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 때문에 마음에 뭔가 모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가 이 안에서 솟아오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애매히 비난받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나를 성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난받고 계십니까? 혹 고난 중에 무거이 고난받고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이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한 죄와 허물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가 무시해버리거나 부인해온 어떤 잘못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곁에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닙니까? 혹 내 말로 인해서 부당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간증하자면 이 교훈은 금방 제 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 시편 말씀,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참 오랫동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분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지만 이 안에서 이 말씀 그대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 안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나를 성찰하게 하신 거죠. 저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제 과거가 다 보이더라고요. 그날의 제 모습들이, 미성숙한 저의 반응들이 다 보여지더라고요.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가 다 보여졌습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분노하고 낙심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지 못한 그 모습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변화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한 공격과 비난을 받음에도 그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 고난이 찾아와 너무나도 억울하고 마음이 찢겨진다 하더라도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허히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엿듣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잘못됨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고쳐야 할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매히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애매히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에 보면 억울함 속에 있었던 이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호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그 단어들을 보면 예사롭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모아사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모아소서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모아소서 돌아오소서. 여기서 중요한 이 세 가지 단어, 일어나소서, 깨소서, 돌아오소서. 여러분, 이 구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외치던 구호들이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소서, 깨소서, 돌아오소서. 그들은 전쟁에 임할 때마다 이 세 개의 구호를 외치며 나아갔어요.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을 둘러싼 이 억울한 상황을 단순한 한 개인, 사람으로부터 받는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해 주셔야만 이길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은 제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용사처럼 일어나셔서 저들의 불의를 막으시고 당신의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외우는 주기도문의 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주기도문 어떻게 외웁니까? 너무 오래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는 이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적인 복수를 꿈꾸기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8절과 9절 보시죠.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9절 함께 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여기서 성실함 무슨 말일까요? 이 성실함은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성실함을 조금 더 좋게 번역하자면 나의 온전함, 나의 온전함을 보소서. 제가 온전함 이 단어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오롯이 교회의 이름이 온전함입니다. 원래 온전교회로 짓고 싶었어요. 좀 어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롯이 교회로 바꾼 것인데, 온전함 무슨 뜻입니까? 이 온전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완전, 그래서 온전과 완전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온전함과 완전함. 완전함은 뭡니까? 완전함은 흠이 없는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함은 뭡니까? 온전함은 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향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곧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온전함 속에 있는지를 지금 다윗은 좀 봐달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내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 내 마음을 봐주십시오.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또한 9절에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마음과 양심.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이 심장을 가리킵니다. 심장.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 심장에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심장. 우리의 사고와 결단을 내리는 것이 뇌가 아니라 여기서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 양심은 뭔가? 양심은 신장을 말해요. 콩팥.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양심은 이 콩팥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이 감정과 이 정서, 그것이 이 신장,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듯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속을 다 내어놓는 듯한, 그렇게 발가벗은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심장도 다 보시는 분 아닙니까? 내 심장도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닙니까? 내 속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겉과 속이 다른지, 두 마음을 품었는지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가장 내밀한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비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내면의 투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엔게디 동굴에서는 이 사울이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용변을 볼 때에 다윗은 단칼에 그를 죽이고 모든 고난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옷자락만 베고 끝내지요. 십광야에서 잠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때에도 부하 아비새를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말렸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부었을 때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이 저 개 같은 자를 내가 죽이겠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를 책망하시는 것인지 누가 알겠냐.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순간 나 또한 그들과 똑같은 악인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인은 결국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어서 칼을 휘두르기보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그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판단을 의로우신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까닭없는 여러분의 상황을 두고 비난합니까? 공격합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 심장과 콩팥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과 양심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투명하게 쏟아놓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 온전히 서 있는지 그것만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깨소서, 하나님 당신의 공의로 이 상황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선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 의가 나타날 때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그 가운데 그 무고한 불의 속에서도 고통을 받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내 마음을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며 의탁한 그때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진다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후자이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오늘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야. 야, 굳이 뭐 그렇게 다 할 필요 뭐 있겠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참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더 분노하십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보다 내가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악을 보시고 매일과 같이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만큼은 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놀라운 분이신데 함께 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칼을 갈고 있대요. 칼을 갈고 있대요. 어렸을 때에 제가 무서운 이 전설의 고향 아십니까? 전설의 고향. 지금도 제가 충격적인 장면이 있어요. 이 어떤 제목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며느리가 이렇게 칼을 밤마다 가는 거예요. 칼을 가는데 이 시어머니가 나가서 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칼을 물고 탁 쳐다보는 그 장면이 어렸을 때 봤던 기억 나세요? 예,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거하고 내 다리 내놔 하고 막 쫓아오는 전설의 고향, 막 경기 일으켰던 기억이 나요. 여자가 칼을 갈아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막 했어요. 두 선수 사이 부부싸움 했어. 싸우고 갔는데 다른 집사가 저기서 칼을 갈고 있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름 끼쳐요. 그런데 누가 칼을 갑니까? 하나님이 칼을 갈아요. 하나님이 대충 뭐 식칼 정도 갈겠습니까? 하나님의 칼은 어떤 칼이겠습니까?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칼이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미 활을 당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활을 준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활시위에 화살을 놓고 당기고 계세요. 손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조준을 마쳤습니다. 13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더 자세한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 칼을 갈고 계시고 활시위를 조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무고함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악인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14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가 곧 분말할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회개치 않는 그 죄인 역시 불법을 위해서 이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수태하고 있는 거죠. 악이라는 씨가 그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악을 위해서도 그 악인들도 애를 씁니다. 수고를 해요. 그런데 반드시 무엇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까? 거짓을 낳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악이 진행되어지는 그 과정을 분명히 밝히죠. 악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판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악의 결과가 어떤가?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악은 결국에 그 악인에게 돌아간다. 부메랑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꾸민 그 악행이 반드시 그 악을 행한 자에게 되돌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칼을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나를 괴롭히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아니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매히 고난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스스로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 결과 다윗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함께 했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히 비난받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비방으로부터 마음이 찢겨짐을 당했습니까? 과거에 내가 당한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먼저 나 자신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찢기고 뜯긴 마음에 새살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딛고 일어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는 거죠. 17절 다윗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구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 도리어 27절 이 말씀 마지막 구절을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마음속 깊이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억울할 때에 이 말씀을 계속 보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입술로 되뇌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내 입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데에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처음에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찢길까 두렵습니다 하면서 떨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마지막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던 그 대적들이 사라졌습니까? 그를 비난하는 자들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지만 변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해내버리고 맡겨버리자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압도하지 못하기에 감사한 거예요. 문제를 이제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기에 더 감사한 거죠. 내 눈앞에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이 되어지는 것보다 그 문제 앞에서도 떨지 않게 되어진 나를 볼 때 더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고 공격할지 모릅니다. 내가 의로움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를 향한 세상의 비난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도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이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억울함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신다. 내 마음과 생각, 내 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확신 가지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오로지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